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겠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과 하나님은 뭐가 다른가? 같은 분인가? 다른 분인가? 삼위일체는 뭔가? 라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겠죠. 두 번째는 성령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또 성령님은 누군가? 성령님은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힘인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냥 하나님의 영인가? 도대체 성령님은 누군가? 혹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질문이에요. 교회는 뭔가 도대체? 교회는 회사랑 다른가? 기업이랑 다른가? 회사는 자선단체랑 뭐가 다른가? 복지센터랑 뭐가 다른가? 어떤 교육기관 이런 뭐가 다른가?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뭔가? 교회의 역할은 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구원은 뭔가? 내가 꼭 구원 받아야만 되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정말 구원을 받는가? 아니, 구원을 받았다면은 사람마다 구원은 다 똑같은가? 목사님의 구원과 나의 구원은 같은가 다른가?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성령님, 교회, 구원. 이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을 갖는 것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신앙의 성숙을 이뤄갈 때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답, 성경적인 답을 반드시 가져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질문,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어떤 성경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다루지만 교회는 다루진 않아요. 어떤 성경은 교회와 구원을 다루지만 성령님을 다루진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 66권 가운데 이 한 권이 네 가지의 질문 모두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한 권이 이 네 가지에 대한 건강하고 성경적인 바른 답변을 담고 있어요. 그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교회의 목적은 뭐고 역할은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구원이 같은지 다른지, 이 네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다 귀한 성경이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보석, 보물과 같은 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제가 이 시간 동안에 28장의 사도행전 전체를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사도행전에서 다뤄야 되는 장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장과 사람과 이야기를 선택해서 거기 집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스데반, 우리가 스데반에서 듣기는 좀 많이 어렵죠. 스데반, 사도 바울도 당연히 다룰 것이고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 사람들, 그리고 장들을 선택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28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죠. 많은 혈통, 인종, 또 직업도 다양하고 지역도 다양하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셀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스데반, 바나바, 실라, 바울, 리브가, 도르가, 다비다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그리고 이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장관이었던 네시, 이름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언급돼요. 근데 사도행전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 주변에 일어났던, 그 사람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가도 지금 일어날 수 있어, 당연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어떤 이야기들은 이런 게 있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거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 라고 믿을 수가 없는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그리고 내 삶에도 이런 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그런 기가 막힌 흥미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시간을 보냈죠. 그 제자들이 입으로 천사같이 약속해요.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우리가 따라갈 겁니다. 근데 웬걸요? 로마 군인이 덮치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숨기 바쁩니다. 겁에 질려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기에 바빠요. 도망가기 바빠요. 그런데 그 겁장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사람들 앞에 스스로 나타나더니 담대함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겁장이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그리고 마태는 아마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제자들은 아마 배움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교육의 기회를 절대로 많이 갖지 못했을 거라 확신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식하다 여겼던, 촌놈이라 여겼던, 지식이 없다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그 당시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 라고 놀랄 정도의 학자의 혀가 주어져요. 상상할 수 없는 논리와 그 언변이 그 무식한 사람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단가요? 아니요.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 탐욕을 아주 가득했던 나쁜, 못된 그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져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심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나의 것을 나누는 일까지 일어나요.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로 다리를 잃은 게 아니라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뼈가 굳었습니다. 신경과 세포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됐던 그 사람이 갑자기 걸어요. 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그냥 동화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요. 귀신이 떠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질병이 떠나요. 회복이 돼요. 그렇게 바랬던, 내 삶이 일어나기 원했던, 우리 가정과도 일어나기 원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음란했던, 더럽기로 말할 수 없는 에베소와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 음란으로 가족에다 말하기 싫었던 그 사람들의 삶에 거룩함이 임하고 삶이 실제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상상할 수 없었던, 늘 입만 열면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가득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정말 흥미로운 사건은 뭐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일 반대로 말하면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꿈 같은, 정말 바랄 수밖에 없었던, 과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이 일들의 시작은 한 가지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일은, 그 사건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주일날 아침이에요. 그때가 11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일날 아침 갑자기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상상하지 못했던, 그냥 꿈만 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겁장이었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던, 숨기에 바빴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심지어 어린아이 앞에서도 벌벌벌 떨면서 예수를 욕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4장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여러분 로마 군인 앞에서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때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당당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나는 내성적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두려움이 많아요, 나는 걱정이 많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 두려움 많았던, 겁 많았던 제자들이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배움이 없었던, 교육을 받지 못했던, 학문이 많지 않았던,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무식하다고 놀림받았던 그 사람들이 당시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지식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 앞에서 말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냐? 이런 논리를 가질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냐? 학자의 혀가 주어져요.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적이었던, 다른 사람 것을 빼앗기 바빴던 그 이기적인 욕심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것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답장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질병으로 한평생 괴로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질병이 나서 걷게 되고 뛰게 돼요. 귀신 잡혀 있었던, 귀신에 눌려 있었던 그 어린 소녀의, 그 빌립보에 살던 그 어린 소녀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가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원만, 판단, 그런 거 듣기 싫어요. 근데 그 입이 순식간에 감사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노랫소리가 흘러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거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어둠 가득했던 곳에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면 늘 죽음을 묵상하고,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잘 들어보세요.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서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목사님 나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인 거죠. 그 죽음을 묵상하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자 살고 싶어집니다. 생명을 갖고 싶어해요.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제가 청년부 전체를 책임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한강 도로변에 경찰서들은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밤에 2시 반, 3시 반, 11시 반, 5시 반에 전화 옵니다. 목사님 빨리 오세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청년들이 자살할 때마다 저한테 연락 줘요. 여러분 늘 죽음을 묵상했던 애들이에요. 목사님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버림을 당했습니다.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늘 죽음을 묵상해, 죽음을. 그런데 들어보세요. 성령이 맞아 그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살기 시작해요. 공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학생은 자기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살겠다고 지금 의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결정과 인간의 힘으로 지시로 된 게 아닌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게 필요 없습니까? 내 삶에 그런 변화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 목사님 이 사람은 맨날 불평해요. 가서 말해보면은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항상 상황은 그래 왔어요. 옛날에 그런 분이 아니었었거든요. 왜 그렇게 됐나요? 환경 때문인가요?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와 그 비판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성령이 임하는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는 특별한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특별한 부류의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아요. 성령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어느 장소에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며 어느 때에나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한낮이 됐든 성령이 임하며 성령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든 좋은 직업을 가졌든 변변한 직업이 없든 성령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하면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변화시킨 것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킵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떤 신학교의 교수님은, 어떤 교단은 말해요.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끝났다. 아니요, 거짓말이다. 믿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것이,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 특별히 마음의 묶임을 받은 분이 너무 많으세요.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 그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동화나 어떤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 다음 질문,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성령 받을 수 있나? 그러면 내가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개돼지 취급했던, 아주 천하게 여겼던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한 번도 임하지 않았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성령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말합니다. 베드로, 나 이거 갖고 싶습니다. 나 이 성령 충만을 갖고 싶습니다. 나한테 파십시오. 돈을 내놔요. 그러자 베드로가 꾸짖습니다. 너는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여러분,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주어지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도 성령 받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는 방법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기도. 둘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돈이 아닌 것이에요. 금반지가 아닌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두 가지 비결은, 방법은, 첫째가 기도,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시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120명에게 임해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땅이 마치 지진 난 것처럼 진동했다고 나옵니다. 땅이 떨리더니 그 겁장에 있던 제자들이 번쩍 일어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이미 죽었던 도르가,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기도할 때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내가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갈등의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 여러분 베드로가 걸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교회에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함으로 최초의 전도행이 시작되고 이제 교회가 드디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걸 내가 해야 될지 여기를 가야 될지 내가 모르겠어요.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치 길이 안개에 덮여 있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그 안개가 아침 햇살에 한 번에 거치듯 기도할 때에 그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길이 내 눈앞에 선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이 변화되고 내 입술이 불평해서 감사로 바뀌며 내 영혼이 자유하게 되며 내 심령의 평안함을 얻으며 내 육체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제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이 만드는 이론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실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다른 종에서 말하는 주문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효력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주문이 아닌 것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겠지라고 정성을 보이는 게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알면 좋겠죠.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말이 무엇이고 그 기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기도의 방법과 절차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예요. 어떤 문제들, 어떤 나의 필요들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기도를 시작해요. 어떤 필요가 생겨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가운데, 필요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비록 문제 가운데서 기도하지만 나의 시선은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방법, 기도의 절차, 기도의 내용,
기도의 태도, 이 세 가지를 배울 필요가 있죠. 사실 이걸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이 된다면, 사도행전 나누는 동안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이걸 짧게라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고 실제로 변화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기도에 관련돼서 한 가지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다음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힘쓰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사실은 헬라어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이 단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프로스라는 단어와 카라테리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프로스 카라테리온 단어가 힘쓰다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단어는 그냥 단지 노력하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힘쓰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째는 쏟아붓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곳에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한 곳에 머물러? 그게 무슨 애쓰는 거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힘쓰다로 번역된 헬라어의 뜻은 물을 주전자에 담아서 컵에 물을 조심스럽게 따르는 행동이 아니라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져요. 그 밭에 가보면요, 그 말라 비틀어진 쩍쩍 갈라진 땅이 있어요. 그 땅에 한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서 그 물이 넘치는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그 물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계속 쏟아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젠 됐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온 집을 뒤덮었습니다. 그때 그냥 바가지 하나 뿌리는 게 아니라 넘치는 그 양동이에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불난 집에 물을 쏟아붓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며 한 다음에 이젠 됐다, 야 이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에 힘썼다는 단어예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 새벽 예배 드려요. 예, 잘하셨습니까? 근데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야,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그건 이 단어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쏟아붓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내 열정과 내 모든 소원을 기도에 쏟아붓는 것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그걸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성령이 내게 부어질 때까지 여러분 내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부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알아요.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한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야야야, 젊었을 때 기도해. 젊었을 때 성령 충만함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다 젊었을 때 한때야 한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야야, 젊었을 때 성령 충만함 경험하니까 좋지. 내 기억해라, 나이 들면 더 좋아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면 나의 삶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된다. 내 육체는 쇠하지만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 너 젊었을 때 멈추지 마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르신들 대답해 보세요. 그 젊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세요. 이 기간 동안에 단지 여러분과 그냥 헬라어 단어 그냥 몇 개 주고받고 정보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얼마나 기대가 크셨겠습니까? 얼마나 설레셨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비전이 있으셨겠습니까? 그 비전이 다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사용해 주십시오. 혹시 삼손이 했던 마지막 기도 기억나세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 먼저 주 앞에 가신 장로님, 권사님, 그 원로 목사님들, 이 교회에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 복음의 열정, 그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불태우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되며 북한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집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 것이겠습니까? 오순절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분 그날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오순절이 올과 동일한 날이에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겠죠? 네, 여러분 갑자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났어요.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다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세요. 오순절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나뉘어졌던 언어가 통일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이 한 곳에 모이고 나뉘어졌던 언어가 통일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언어로 설교하는 것 같으세요? 무슨 그런 질문을 해? 대답하세요. 제가 지금 어떤 언어로 설교하는 것 같으세요? 당연히 한국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한국어로 설교하는데 저 뒤에서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일본어로요. 포르투갈 사람이 포르투갈어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말이 안 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나뉘어졌던 언어가
통일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흩어졌던 사람이 한 곳에 모이고 나뉘어졌던 언어가 통일돼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어떤 사건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뭔가요? 바벨탑이에요. 맞습니다. 바벨탑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바벨탑에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혼잡게 하고 사람들을 온데게 흩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오순절을 모이기 시작해요. 나뉘어졌던 언어가 오순절날 통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구약에서 창세기 바벨탑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제 저주에 묶여 계지 마십시오. 사슬에 묶여 계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진노는 다 끝난 것이에요. 가장 유명한 용한 무당이 와서 아무리 여러분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 어떤 저주도 어떤 사슬도 어떤 심판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성령의 충만함은 이론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시간들이 이번 사도행전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